우리 다 같이 반주기 조합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3월 둘째 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면서 자녀성을 주시고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며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받으시고 주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존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환영하며 고대하며 소망하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심으로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겸손히 주 앞에 엎드려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저희들을 허하여 주시고 주님 하늘문을 열어주시며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남은 모든 생에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시편 63편을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63편.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우리 역사 마르고 방패하면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이틀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불수와 기름진 것을 모두와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오른손을 드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8장을 우리가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마음이 돌아가 주 예수 주신 평안을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제 3월 두 번째 주 주일 예배를 문학교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를 비롯한 가정의 사정에 따라 각각의 처소에서도 인터넷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과 같이 우리 운학교회의 2020년 올 한 해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기를 교로 삼아 이를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험이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믿음이 약하고 사랑이 부족할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부활의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입술로 고백할 때마다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야흐로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하지만 오미크론의 대유행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38만 명을 넘었고 누적 사망자 수가 1만 명을 넘으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특별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백신 접종도 잘 진행되어 속히 진정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전염병 종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 관계부처와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때에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와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께 자비와 은혜를 강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귀히 쓰시는 정재덕 담임 목사님께 크신 은사를 더하시사 영권에 강동케 하여 주옵시고 능력의 두루마기를 입히시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 은혜의 담비를 흡족히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세계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예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셔서 우상 숭배의 죄악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교만과 자살과 음란과 분열의 영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옵시며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 법률이 개정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남북 간의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새로 뽑은 20대 대통령 당선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국민을 경외하며 성경의 자세로 국정을 잘 수행하고 특히 소외계층과 빈곤층에 대한 삶의 질을 개선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석기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일상의 삶과 현장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신교회가 70주년을 기념하면서 교회 다시 세상의 빛으로 라는 주제로 이사야와 함께하는 7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고신교회 전체가 합심하여 5주차 기도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5주간의 기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먼저 자신과 교회와 고신총회와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회복되고 전진토록 기도합니다. 고신교회 70주년을 통해 총회 산하 각 기관들과 우리가 행할 과제를 찾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고려 신학대학원이 복음 진리를 바르게 전하는 목사 후보생들을 양성하고 배치토록 기도합니다. 고신 세계 선교회 선교사들이 부심과 사명을 가지고 현지 지역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현지에서 500개 교회를 개척하여 더욱 영혼 구원에 힘쓰도록 기도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명을 다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귀한 믿음의 유산이 이어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몸과 마음의 질고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섬기기에 조금도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쪼록 우리 운학교의 공동체 모든 지체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어 영적 성장과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시며 진정으로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맡은 바 각양의 일과 사업과 해외 선교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크신 인사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섬김의 삶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22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510장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주인의 이길 빛나니 우리는 영대되어 주의 사랑을 주세. 우리 전불 켜서 험한 바람이 주세. 물에 빠져 헤매니 언저리여 살리세. 죄의 마음을 기뻐하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길 없는다고
진주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그의 공생의 시간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전파하신 말씀은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이 온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회개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삶을 고치는 것, 그래서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라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천국은 하늘에 있는, 그래서 아주 멀리 있고 높이 있는 나라라고 여겼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 하늘에 있는 나라 이렇게 묘사하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지금 눈을 들어 볼 수 있는, 바깥에 나가서 눈을 들어 볼 때에 보이는 그 하늘을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은 3층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신이 하늘의 3층까지 다녀왔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고 그 하늘에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천국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이 가는 나라. 더 말씀드리면 할례와 율법을 받은 자기 민족만 가는 나라라고 여겼습니다. 사실 지금도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법대로 잘 살면 천국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여기는 분들. 그러나 성경은 천국은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이 가는 나라가 아니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 그러면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여기는데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 고백 자체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고백한다, 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신실함으로 믿음이 있음을 증거하는 것과 그것이 포함되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실함과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어느 날 등장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는 충돌되는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이 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회개는 나의 잘못됨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방향하는 것이다.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던 삶, 그것을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로 향한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삶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삶으로, 그래서 그의 삶이 신실함으로 그 믿음을 고백되어지는 삶으로 말합니다. 삶을 고친 사람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이 지금까지 믿고 지켜왔던 것들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이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증거하려고 하는 이 천국은 믿는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나라, 그 천국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천국만 이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유대인들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분명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성경의 분명한 약속이요
우리에게 주신 소망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만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천국은 어디의 천국인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천국, 우리의 현세 삶의 천국을 예수님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천국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여러분, 천국 할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는 무엇을 가리키냐고 하면 가장 크게 가리키는 말이 주권, 통치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주권을 가지시고 다스리는 그곳, 그것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반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지옥이 어디일까요? 이 땅에 지금 지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땅에 천국이 있으면 지옥도 있는 거. 그럼 지옥은 어딜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받지 않는 곳, 그것이 지옥. 나의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아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하여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고 그것의 명령을 받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나라는 바로, 그것은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순종하시고 순복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신다라고 한다면, 그 통치를,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 우리 안에서 천국은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의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천국의 내용을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의 비유, 밭의 감추인 고아와 진주 비유입니다. 이 두 비유가 들려주려고 하는 내용은 한 가지, 바로 천국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갖는 기쁨을 또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당시의 배경을 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 중에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이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도둑들이 보물을 막 사람들에게서 훔쳐다가 어디다 갖다 놓냐면 이 동굴 속에다 갖다 놓고, 그렇죠? 동굴문을 닫아 놓고 뭐 참깨 그러면 열리고 뭐 닫히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영화 소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잠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대 팔레스타인에서는 아주 전쟁이 잦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번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이 소유들을 약탈당할까봐 상당히 두려움 속에서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은행이 있어서 돈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경우가 없었기에, 또한
돈을 맡길 만한 장소가 있다 한들 지금처럼 안전이 보장되어지지 않았기에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를 자기가 관리하는 것이 최선책이다라고 여겼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특히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 재산들을 빼앗기지 아니하기 위해서 돈들을 다 귀금속으로, 금과 은과 보물들로 바꾸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금과 은폐 귀금속들을 어디에다가 감추냐면 가장 많이 감추는 것이 땅을 파고 거기에다 항아리를 묻어서 거기에다 감추는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시면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아주 우연치 않게 발견되어지고 또 그런 것들을 채굴하는 이 경우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경도 이 사본도 그러한 목동들에 의해서 목동들이 돌팔매질하다가 우연치 않게 발견한 것이 성경의 사본이었습니다. 이게 사회사본이라고 그러는데 그러한 것들이 발견되어지는 것처럼 예전에는 이렇게 우연치 않게 이렇게 부자들이 숨겨놓았던 이러한 귀금속들을 발견하는 일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있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귀금속을 숨긴 주인이 못 돌아온다든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든지 혹은 죽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숨겼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하기에 그냥 방치되어지는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배경에 이러한 일들이 있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문 4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천국을 무엇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밭에 감추인 보화를 이 44절의 말씀에서 보시면 무엇과 비교하고 연결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냐면 자기의 소유와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보다도 귀하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들려주려고 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의 취지인 것입니다. 45절과 4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으로 예수님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값진 진주와 무엇을 비교하냐면 자기의 소유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진주 장사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값진 진주 하나를 구입함으로 통하여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하다라고 분명하게 이제 눈에 보이시죠? 네. 이것은 천국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천국이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물질들보다도 천국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귀하고 그것이 더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용한 단어가 뭐냐면 바로 자신의 소유, 자기의 소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소유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신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것들을, 자신이 소유한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한 것들을 지키려고 하고 아끼려고 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자신이 소유한 것들의 전부와 비교해도 더 값진 것이고 귀한 것이기에 그 소유를 다 팔아 사더라도 전혀 아깝지 않고 손해보는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있는 천국은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 사도 전혀 손해가 되지 아니하는, 전혀 부족하지 아니한 나라 은혜라는 사실을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그림의 이름은 모나리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그림의 가격을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프랑스의 한 국영방송 뉴스가 모나리자를 팔면, 이 그림을 팔면 이 프랑스가 지고 있는 막대한 국채를 갚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굳이 이 모나리자의 가격을 매길 수는 없지만 가격을 한번 매겨보자 하고 서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가격을 매겼다고 합니다. 얼마 정도 될까요? 가격이 어마어마하다. 무려 2억 5,153억 원. 이건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로 추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팔면 프랑스의 국채의 약 1%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전문가들이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발표하고 나니까 이 프랑스 국민들이 야, 이거 그림 팔아서 우리 빚 갚자라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이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림이 얼마나 멋있고 큰지 아십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그림의 크기는 50cm, 70cm 정도의 크기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그림의 가치가 사람들로 인하여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그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불란서가 이 그림을 팔겠다라고 하면 아마도 얼마의 돈이 들어가든지 이 그림을 살려고 아마 안간힘을 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그림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싼 가격에 준다고 하여도 이 그림을 갖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그림의 가치를 안다고 해도 여러분, 이 그림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매우 한정적이죠. 돈을 소유한 사람들만이, 부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혜택이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득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천국은 다릅니다. 천국은 돈을 가지고 산다든지 돈을 가지고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믿음으로 사는 나라요, 신실함으로 얻는 나라입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돈을 주고 산 것은 귀하게 여기는 반면에 돈을 지불하지 않은 것에는 별로 귀중성을 못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돈을 주고 사면 살수록 야, 이거 귀하다, 내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정말 애지중지하는데 돈을 주고 사지 않은 것은 하찮게 여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속에서 천국을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천국을 돈으로 주고 사야 한다라고 한다면 이 천국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단순하게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나리자의 그림과 이 천국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훨씬 더 비쌀까요? 아무리 모르긴 몰라도 모나리자 그림보다는 천국이 훨씬 더
비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1868년인가요? 알래스카 땅을 700만 불에 샀습니다. 근데 그 땅을 사고 나서 그 땅에서 천연 광물들이 나타나면서 몇 년 사이에 그 알래스카에서 얻은 광물의 수입만 무려 4천만 불을 미국이 얻었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알래스카는 그들에게는 말도 못하는 오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나리자 그림보다도 천국은 훨씬 더 비쌉니다. 그런 나라를 돈으로 사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천국은 몇 명의 부자들의 나라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나라를 몇몇 사람, 돈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시지 아니하고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사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합니다. 천국은 돈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믿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기의 소유를 들어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자신의 소유보다도 천국에 더 큰 가치를 두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보시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어떻게 하면 영생, 즉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질문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지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답변과 답변을 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청년은 성경에 보니까 근심하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청년이 돌아간 후에 이러한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여러분, 여기 부자는 돈 많은 사람 가리키는 게 아니죠. 돈이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돈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천국은 가치 면에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바꾼다라고 하는 말을 여기에 대입하면 이러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중요함을 향하여 삶의 방향을 바꾸어 내는 것.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나라로 인정할 때에 그 나라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은하계 모든 성도님들이 이 나라,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 나라를 소유하시는 복된 모든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 비유에는 법률상으로의 문제가 하나 있긴 합니다. 그것은 밭에 보물이 있으면 그 보물은 밭주인의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탈무드의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탈무드의 교훈을 따르면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행동은 불법적인 행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한 그런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예수님 또한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잘못 오해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천국은 불의를 통해서라도 얻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오해의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그런 얘기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불의한 것으로 얻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 이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의 사람들이 무엇을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잘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가? 라고 이야기할 때 자기를 좀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런 자기의 욕심들을 사랑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 주님이 그것을 바탕에 놓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 천국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세상 모든 것을 다 모아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귀중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말입니다. 이게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비유의 말씀의 교훈입니다. 성경은 이 천국, 이 귀중한 이 보물인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말씀의 44절에 보면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천국을 소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단적인 예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 아십니까? 기쁨. 여기 기쁨은 천국을 소유함으로 인해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세상적인 것들로 인하여 얻는 기쁨이 아닙니다. 천국을 소유함으로 얻는 기쁨은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는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세상 것들이 없어져도, 세상 것들이 다 사라져도, 세상 것들이 내 손에서 다 끊어져도 낙심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는 기쁨은 세상 것들과는 무관하게 주님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기쁨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러한 기쁨을 소유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늘 매주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주님 만날 준비를 하시면서 사셔야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만나는 준비하시면서 이제 주님 만날 때 정말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 이제는 내려놓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 기쁨을, 천국의 소유함을 증명해주는 이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는 왼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절망과 한탄, 근심과 걱정, 두려움에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깨어 있으셔야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합니다. 첫째는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는 자는 복되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그 가치를 발견한 자는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기쁨에 주체할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그 천국을 내가 소유함에 다른 모든 것들을 기꺼이 버리는 데에 동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하여 소유를 다 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받는 삶으로 전환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성도로 삼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내게 주어진 삶에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으로 하여금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택한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내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보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일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럼 여러분의 주어진 지금 이 시간에 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여 친히 부르시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주어진 삶에서 내가 천국을 맛보고 누리며 그 기쁨 안에 살아가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고 우리가 성도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내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건 맡기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만 우리가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주권 앞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말씀대로 나를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뜻대로 나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가르침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맡기고 그분의 주권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천국을 얻기 위하여 치러야 되는 대가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하나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은 우리 안에 이 천국으로 인한 기쁨으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이 천국의 모든 은혜로 우리를 길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주시는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지금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장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가 속하여 살지 아니하면 장래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을 보장받지 못한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 저와 여러분 오늘 주어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굴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납작 엎드려 주님 나를 통치하소서라고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를 임하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천국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지므로 남은 생에 천국의 삶을 살아내시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복락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누리도록 하시며 그것이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도록 복을 주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저희들이 하나님 이 시간에 생각하며 또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히 낮아지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천국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이 영원까지 이어지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대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겸손히 아버지 엎드리고 굴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일 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은혜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견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이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프라인을 이제 돌아서 반환점을 돌아서 이제 남은 35일을 이제 달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못 올라오시더라도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 자리에서 기도의 시간을 지키시고 같이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70일 동안 우리가 잘 마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정말 고신교단이 새로워지고 또 새롭게 개혁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 한국 조국의 교회들을 다시 섬기고 바른 불씨가 개혁의 불씨가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지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신 복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우리 찬양하시고 드려진 헌금과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내려 벗어 날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낙력이 없어요. 주님 사랑 계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험한 심한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애써 필요 없어요. 주님 선량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어서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앞으로 허락하여 주실 복된 놀라운 은혜와 은사들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정성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하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저들의 마음 위에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며
저들의 발로 행사하는 모든 일들에 주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말미암아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도록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복으로 살게 하여 주심으로 마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배고프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풍성하여 언제든지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함으로 채워지는 복된 은혜가 충만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을 하나님 저희들이 누리며 기뻐함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굴복하고 그분의 말씀 위에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일터와 자녀손들 위에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 위에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 영광 높임을 받으시고 크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복을 더하셔서 저들이 하나님 영원히 절대로 범사가 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찬양하며